고창에서 서해안 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도솔산. 호남의 내금강이라 불리는 도솔산을 지금은 선운산으로 고쳐 부르고 있다. 옛사람들은 도솔산의 산세가 마치 만필의 말들이 뛰어오르는 모습과 같고 만물의 근원으로 돌아간 신선들이 모이는 형상이라고 했다. 명찰은 명산에 깃드는 법. 서해안 제1명승지인 도솔계곡과 선운계곡이 흐르다가 만나는 자리에 천년고찰 선운사가 고즈넉히 자리하고 있다. 선운산은 노령산맥의 끝마디가 서해 바다를 만나 도솔산으로 매듭진 해변 지역에 자리하고 있음에도 지장신앙지로 유명한 곳이다. 대부분의 절은 그 절이 세워지기까지의 2년 설화가 전해온다. 그리고 사찰의 연기설화에는 불교적 가르침으로서 교화된 대중이 빠짐없이 등장한다. 선운사의 창건에 얽힌 설화에는 그러한 대중으로서 특이하게 산적과 해적이 나온다. 그 옛날 백제 시대였다. 서해 바다에 인접한 지리적 위치로 고창 지역에는 해적과 산적들이 많았다. 그때 마을 사람들의 시름도 덜어주고 해적과 산적들마저 부처님의 품 안으로 이끌었던 이가 바로 금단 스님이었다. 금단 스님은 도적들에게 소금 만드는 법을 가르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개과천선하게 된 도적들은 금단 스님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마을 이름도 금단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해마다 봄, 가을에는 선운사에 소금을 갖다 바쳤는데 이 소금을 보은염이라고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운사 제너머 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소금을 절에다 시주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천일염을 만들던 염전만이 옛날의 전설을 전해줄 뿐이다. (581년) 백제 위덕왕 때 금단 스님이 산문을 연 이래로 점차 중창을 거듭해온 선운사는 89개의 암자, 189채의 요사체, 24개의 수도굴이 있었던 대가람이었다. 고려시대에는 호남 제1의 절로서 3,000명이 넘는 스님들이 머물렀다고 전한다. 지금의 경내 건물들은 1472년 조선 성종 때 행호 선사가 재건한 뒤 광해군 때 중건할 당시에 터잡은 것이다. 현재는 대웅보전을 비롯해서 영산전, 팔상전, 만세루 등 10여 채의 건물들이 남아있으나 옛날에 비하면 규모가 많이 축소된 것이다. 절 안의 주요 건물들이 모두 맞배 지붕을 하고 있다. 또 건물의 간살 사이 비례도 대웅보전의 형식을 따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차분한 느낌을 준다. 일주문을 지나 선운사 앞으로 흐르는 장현강에 무늬진 그림자를 헤아리다 보면 물길 위에 가로지른 극락교를 만나게 된다. 극락교 건너 바로 앞에 서 있는 또 하나의 누문이 천왕문이다. (2층) 맞배지붕의 천왕문은 매우 독창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건물의 아래층에는 사천왕상을 모셔두고
위층 누마루는 범정도로서 쓰임새를 활용한 세 칸의 2층 누각이다. 거칠게 다듬은 돌기둥 위에 다시 자연 형태를 살린 나무 기둥을 이어 세움으로써 자연미가 잘 어우러진 천왕문이다. 천왕문의 현판은 명필 이광사의 글씨로 유려함이 돋보이고 그 아래 도솔산 선운사 현판은 일중 김충현의 예서이다. 사천왕상의 발밑에 깔려있는 특이한 조각상의 눈빛은 보는 이의 마음을 섬찟하게 한다. 매서운 음료 조각의 눈빛은 마치 세상의 위선을 노려보는 듯하여 보는 이마다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천왕문과 대웅보전 사이에 만세루가 있다. 정제된 법식이나 세련미와는 애당초 거리가 멀지만 꾸밈없는 자연미가 짙게 배어있는 건물이다. 정면 9칸, 측면 2칸의 맞배 지붕으로 마루가 깔려있다. 상당히 큰 건물이지만 크기에 비해서 높이는 낮은 편이어서 중압감이 느껴진다. 만세루 건물은 아름드리 통나무를 다듬지 않고 껍질만 벗긴 채 원래 그대로 기둥과 대들보로 삼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건물들을 다 짓고 남은 나무로 지은 것이 만세루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쪽 끝이 디딜방아처럼 두 갈래로 나뉜 나무를 대들보 위에 걸어서 용머리를 조각하기도 했다. 그 언젠가 이렇게 넓은 만세루에도 수행 정진하던 스님들로 가득 차 비좁았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대웅보전 앞에 있는 6층 탑은 화강암의 석탑으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계 등은 신라 양식을 따르고 있다. 기단부와 6층 탑신부, 상륜부는 각각 서로 다른 석재로 되어 있어서 거듭된 보수를 짐작할 수 있다. (1472년) 성종 3년에 행호선사는 황폐한 뜰 속에 서 있는 9층 석탑을 보고 중창할 뜻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이 탑이 본래 9층이었으나 그 후에 3층이 유실되고 6층이 남은 것으로 짐작된다. 나지막하게 막돌로 한 단을 높이 쌓은 곳에 웅장한 규모의 대웅보전이 있다. 대웅보전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폭의 건물이면서도 맞배 지붕을 얹었다. 1620년 광해군 12년에 중건됐다가 여러 차례 보수를 거쳐 1973년에 해체 복원한 건물이다. 건물 측면에는 공포가 없는 대신에 높은 기둥 2개를 세워 종량을 받치도록 돼 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간격이 넓고 건물의 앞뒤 폭은 좁아서 옆으로 길면서도 안정된 외형을 지녔다. 조선 중기에 세워진 건축물답게 섬세하고 장식적인 다포 구성과 꽃살 분합문이 매우 화려하다.
건물 뒤쪽의 공포는 마치 익공계 구조처럼 간략하게 처리돼 있어 앞뒤 처마의 모습이 다르다. 대웅보전에는 직원인을 한 비루다나불을 중심으로 약사불과 아미타불의 소조 3존불을 모셨다. 대개 비루다나불을 주존불로 모실 때에는 전각 이름을 대적광전이라고 한다. 그런데 선운사의 경우 비로자나불을 주존불로 모시면서도 대웅보전이라는 편액을 내걸어서 일반적인 예에서는 벗어나 있다. 불단의 뒷벽 3칸에 직접 그린 후불벽과 또한 각각의 불상과 일치해서 비로자나불화, 약사불화, 아미타불화로 되어 있다. 이 후불벽화는 1840년에 11명의 화원이 공동으로 그린 것이다. 고려시대 때 성행했던 후불벽화가 조선 후기에도 계속해서 그려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로서 중요한 작품이다. 대웅보전보다 한 단을 더 높이 올려 영산전을 앉혔다. 1713년 숙종 39년에 2층 장육전으로 지었던 건물을 1821년 순조 21년에 단층 건물로 개축한 것이 영산전이다. 원래 장육전에 모셨던 목조 3존불은 2층 전각에나 어울릴 만큼 거대해서 지금의 단층 건물과는 비례가 맞지 않는다. (1950년대) 청담 스님도 이러한 부조화 때문에 다른 곳으로 불상을 옮기려 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불상에서 빛이 나와 인근 주민들이 모두 모여들어 결국 옮기지 못하고 말았다고 한다. 내부가 좁고 천장도 낮은 편이지만 전각의 중앙에 반아자형으로 불단을 쌓아 불상들을 모심으로써 공간의 묘미를 살린 독창성이 엿보인다. 원래 선운사에는 1486년 성종 17년에 왕명으로 새긴 석시원류가 있었으나 1597년 정유재란 때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말았다. 지금 영산전에 보관되어 있는 석시원류는 사명대사가 일본에 갔을 때 한질 가져온 것을 1648년에 해운법사가 복간한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과 전법제자의 행적 등이 새겨진 석시원류는 언제 누가 편집한 것인지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그와 유사한 책판이 경기도 양주 불암사에 남아 전한다. 선운사판 석시원류는 위에는 사파를 새기고 아래에는 내용을 새긴 것인데 모두 4권 406장으로 되어 있다. 특히 석시원류의 사파는 조선시대의 사파 중에서도 걸작으로 꼽힌다. 전체 409장의 목판 중 현재 370석장이 남아있다. 영산전 왼쪽 뒤로 크기가 제각각인 돌들을 조금씩 다듬어 한 단을 더 쌓은 곳에 팔상전이 있다.
숙종 32년 1706년에 지은 이 건물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팔상도가 걸려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태에서 출생, 출가, 수도, 성도, 전법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일생을 8단계로 나누어 그린 것이 팔상도이다. 이 팔상탱화의 화기는 광무 5년으로 1901년에 조성된 것이다. 팔상전에서 석축을 내려오면 대웅보전, 영산전, 팔상전 등의 남향 건물과는 달리 동향으로 명부전이 앉아 있다. 효종 9년 1658년에 시왕전으로 건립되었던 명부전에는 지장삼존과 시왕상들이 열지어 있다. 명부전의 지장보살상은 1676년에 조성된 목조불상이다. 이 보살상은 진경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해서 단아한 모습이다. 늘씬하게 균형 잡힌 신체는 문화적 중흥기였던 조성 당시의 시대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 선운사는 지장신앙의 중심지로 유명하다. 조선 성종 연간에 행오대사가 선운사를 왕실원찰로 삼아 크게 중수할 때 지장도량으로 삼아 천장, 인장, 지장의 3장보살을 조성했다고 한다. 대개 사찰에는 명부전에 지장보살 한 분을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유독 선운사에는 관음전과 명부전 그리고 참당암과 도설암에 각각 지장보살을 모심으로써 모두 4분이나 된다. 그 중에서도 천장보살로는 도솔암의 보살상을, 인장보살로는 참당암의 보살상을 꼽는다. 그리고 관음전과 명부전의 보살상을 합하여 천지인 3장보살을 갖추었다고 한다. 이러한 3장의 지장신앙은 전통사상과 습합돼서 조선시대 이래로 성행된 독특한 지장신앙이다. 선운사에는 사시사철 지장기도를 위한 참배객이 끊이지 않는다. 삼천 명이 넘는 수행납자들의 정진 열기로 뜨거웠을 선운사. 지금은 단지 옛 시절을 더듬어 회상할 뿐 융성했던 그 흔적은 찾을 길이 없다. 다만 지극정성으로 날마다 부처님께 올리는 예불만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도솔산 곳곳에 동운암, 석상암, 도솔암, 참당암 4곳의 암자가 있어 도솔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발길을 이끈다.
일찍이 금단 스님은 해적들에게는 소금 만드는 법을 가르쳤고 산적들에게는 종이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도둑질로 연명하던 그들이 비로소 불법을 알고 부처님께 예불하며 크게 뉘우치고 덜어는 머리를 깎고 출가하기도 했다. 그들의 뉘우침이 절기름이 돼서 참당사라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적기 한 권에서 그 유래를 더듬어 볼 수 있다. 일설로는 진흥왕의 국사였던 의운 스님이 현재 선운사 경내에 참당사를 세운 것이 선운사의 전신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헌에서 금단 스님을 선운사의 장건주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후학들은 참당함은 의운 스님이, 선운사는 금단 스님이 개창한 것으로 두 분 모두 개창주로 모시고 있다. 참당함에서 계곡을 따라 오르면 숲길 오른편에 있는 바위굴도 유서 깊은 곳이다. 바로 신라 진흥왕이 이곳에 와서 수도했다는 전설이 깃든 곳으로 그 이름도 진흥굴이다. 구전에 따르면 불교에 심취한 진흥왕이 왕위를 버리고 도솔왕비와 증해공주를 데리고 선운사로 와서 이 굴에 머물며 기도 정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흥왕은 미륵삼존이 바위를 가르고 나와 자신에게 오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그래서 바위가 벌어진 굴이란 뜻으로 열석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 전설이 사실인지 여부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겠지만 아무튼 이곳은 지금도 기도처로 이름이 높아 촛불 꺼질 날이 없다. 진흥굴 근처에는 해묵은 반송이 입구를 지키듯 서 있다. 8부로 나뉜 가지 하나하나가 조선 팔도를 상징한다는 장사송, 그 본래 이름과는 별도로 진흥송이라고도 한다. 천마봉으로 가는 산길 왼쪽에는 용문굴이라는 자연 석굴이 있다. 반듯한 선으로 뚫려 있는 굴은 마치 사람의 손으로 깎아놓은 듯하다. 금단 스님이 절터를 닦기 위해 연못을 메울 때 쫓겨난 이 무기가 급히 도망가면서 들어놓았다는 전설이 서린 곳이다. 용문굴을 지나 산등선에 오르면 왼쪽으로 낙조대가 있다. 노령산맥의 끝자락인 도솔산은 그리 높지는 않지만 해안에서 바로 솟아있어 서해로 떨어지는 일몰의 장관을 볼 수 있는 낙조대로 유명하다. 도솔산의 천왕봉, 구황봉, 천마봉 등의 기암명봉들이 청룡산과 소요산과 어우러져 엮어내는 비경에 일출 또한 장관을 이루고 있다. 도솔천은 수미산 꼭대기에서 약 12만 유순 위에 있는 하늘나라이다.
그곳에는 칠보로 만든 아름다운 궁전이 가운데에 있고 궁전 주위에는 사계절 내내 향기 짙고 아름다운 꽃이 피며 온갖 새와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한다. 도솔천에는 내원궁과 외원궁의 두 궁전이 있는데 외원궁은 하늘나라의 일반 중생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내원궁은 미륵보살의 정토라고 한다. 상도소를 지키고 있는 지장보살 좌상은 온화하면서도 야무진 얼굴과 단정한 체구를 지닌 대표적인 지장보살상이다. 보관 대신에 두건을 썼으나 이마에 두른 띠가 좁고 그 끝이 두 어깨 위로 흘러내린 모습이다. 가슴에 드리워진 보조와 영락 장식은 고려 후기 지장보살 그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왼손에는 금강륜을 들고 팔찌와 귓보레 장식과 띠매듭을 둘러서 보살상의 기품을 강조하고 있다. 고려 후기 귀족적인 불교 미술의 일면을 잘 표현한 것으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선운사 지장보살도 바로 이 도솔천 내원궁에 머물다가 사바세계와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천마를 타고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전한다. 바위 곳곳에는 천마의 발자국도 찍혀 있어서 그 설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선운사에는 상도솔, 중도솔, 하도솔이라고 하여 삼도솔을 이 땅에 구현시키고 있다. 도솔암 나한전 쪽으로 내려와 왼편으로 들어가면 중도솔에 해당하는 마애부를 만날 수 있다. 칠송대라고 불리는 안반의 절벽 한 면에 높이 17m에 달하는 거대한 마애불이 조각되어 있다. 고려시대 초 지방 호족들이 발원해서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머리 부분은 암벽을 깊게 파서 새겼고 어깨와 허리를 거쳐 내려오면서는 점차 깊이가 얕아져서 팔꿈치 아래부터는 선각으로 처리했다. 각이 진 얼굴에 도드라지게 표현된 눈은 양끝이 올라가 있고 입을 꾹 다문 모습이어서 다소 위압적인 인상을 준다. 불상의 머리 위에는 동부람이라는 공중 누각이 달려 있었는데 1648년에 벼락을 맞아 무너져 내려 지금은 군데군데 그 흔적만 남아있다. 불상의 명치 부분에는 네모진 감실 자국이 남아있다. 마애불을 완성한 뒤 바로 이 자리에 불경과 시주자의 이름 등을 적어놓고 돌뚜껑을 닫은 뒤 백회로 봉한 자리이다. 구한말 동학의 불길이 이 지방을 휩쓸었을 때 이 마애불의 복장 속에 비기가 들어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결국 마애불의 복장이 뜯겨져 미륵의 출현을 내세움으로써 민심을 사로잡기도 했다는 마애불상. 변혁의 시대에 중생들의 희망을 결집시키기도 했던 선운사 마애불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중생들의 비원을 달래줄 것이다. 가장 낮은 하도솔은 경내 관음전이 있는 곳이다. 관음전 안에는 1476년에 만들어진 높이 1m의 금동 지장 보살상이 앉아서 하도솔을 지키고 있다.
선운사가 모두 불길에 휩싸여 초토화되었던 정유재란 당시에도 그 화를 미워냈던 이 지장 보살상은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훔쳐갔으나 다시 되찾아 1940년에 이곳에 모셨다. 머리에는 두건 같은 관을 쓰고 이마에 두른 넓은 띠는 귀를 덮고 흘러내려 가슴까지 드리워져 있다. 살진 얼굴이 넓적하고 작은 눈, 코, 입이 얼굴 가운데 몰려 있으며 목은 짧고 몸매도 비만한 편이다. 몸을 감싼 옷주름은 매우 두텁고 장식적인 수법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고려말 조선 초기에 조성된 보살상의 특징을 두루 갖추고 있다. 선운사의 지장 보살상에는 기이한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다. 그 옛날 죽도 포구에 돌배가 떠 있었다. 사람들이 그 배를 끌어올리려 했으나 그때마다 바다 쪽으로 더 멀리 떠내려가곤 했다. 이 소문을 들은 금단 스님이 바닷가로 가자마자 그 배는 저절로 해변으로 밀려왔다. 그 배 안에는 불상 2구와 나 한 상, 탱화만이 실려 있을 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 그제서야 금단 스님은 배가 실어온 불상을 모시고 절을 창건했다는 구전설화이다. 유서 깊은 가람의 향기는 선운사 부도전에도 짙게 배어 있다. 울창한 전나무 숲 속에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진 부도와 비석들이 선운사의 역사를 소리 없이 말해주고 있다. 추사 김정희가 글씨를 썼다는 백파스님의 비석은 김정희의 말년에 쓰여져 최고 명작으로 평가되는 금성문이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탁본해서 먹물 가실 날이 없을 정도이다. 가난하기는 송곳 꽂을 자리도 없었으나 기상한 수미산을 덮을 만하다. 어버이 섬기기를 부처님 모시듯 하였으니 그 가풍은 참으로 진실하다. 속세의 이름은 긍선이지만 그 나머지야 말해 무엇하리요. 이렇게 백파스님의 높은 기상을 찬탄했던 추사의 비문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백파스님은 근세 한국 불교계를 대표하는 큰 스님이다. 백파대사는 초이선사와 선에 대한 논쟁을 벌여 선문의 종지를 재정립시킨 점이 큰 업적으로 꼽힌다. 선문의 중흥주의자 뛰어난 율사였던 백파스님의 맥은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선운사의 후학 스님들이 이어오고 있다. 부도전 뒤쪽 비탈진 곳에서부터 절 뒤쪽으로 마치 병풍처럼 동백나무 숲이 펼쳐져 있다. 약 30m 너비로 군락을 이룬 동백나무들. 선운사 하면 누구나 떠올리게 되는 동백나무 숲이다. 선운사에 이르러 어느 사찰에서 느끼기 어려운 그 감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동백꽃 향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선운사의 동백나무 숲은 최북단에 위치한 동백나무 자생지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만 6천여 평에 자생하는 동백나무 숲은 병풍처럼 대웅 보전을 감싸고 있어서 가람을 더욱 아늑하게 해준다. 해마다 4월이면 진홍빛으로 곱게 피었다가 꽃송이째 뚝뚝 떨어지는 동백꽃의 서러운 미학은 속된 범부의 가슴에도 시심의 눈물로 고인다. 선운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질마제를 고향으로 둔 미당 서정주. 그 또한 예외 없이 선운사 동백을 소재로 시를 남겼다. 원래 동우남으로 가는 호젓한 숲길에 서 있던 미당의 육필 시비는 선운사 입구로 옮겨져 오가는 이들의 걸음을 멈추게 한다. 미당 서정주 시비 곁에 나란히 서 있는 또 다른 비석은 선운산갑이이다. 고려사 악지에서 읽을 수 있는 선운산가는 드물게 전하는 백제 가요이다. 나라 위 한 싸움에 나간 지압이 돌아올 때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며 그님 그린 지엄이 이 산에 올라 그 가슴에 서린 시름 동백꽃같이 되어 선운사 동구에서 만나게 되는 이 두 시비는 선운사의 여운을 오래오래 간직하게 해준다. 구름 속에 누워서 참선한다는 선운이 도솔산 봉우리마다 서리고 하늘의 도솔천이 그대로 하강한 듯 곳곳에 꽃향기 가득한 선운사. 도솔산 선운사는 경주 기림사, 철원 심원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지장 성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중생제도의 원력이 비할 데 없이 크나큰 지장보살. 이 땅 사바세계로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중생을 고통에서 구원하고자 결단코 성불하지 않게 노라는 대원본존 지장보살. 그 원력 높은 지장보살의 가피가 선운사 곳곳에 스미어 오가는 중생의 고단한 마음의 짐을 털어주리라. 온누리 어느 한 곳도 부처님과 보살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는 곳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굳이 명산 명찰을 찾아가 기도처로 삼는 것은 더 큰 정성을 모으고자 하는 일념 때문이다. 선운사를 찾는 이들은 저마다 업장의 매듭 하나쯤 지장보살님께 풀어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